오늘은 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 선교 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른다라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자는 33%.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 길거리에서 다 들리니까는 이제 떠오르겠죠.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하고 선물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하면 파티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대답은 불과 17%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사람들의 대답, 일반인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이게 절반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크리스마스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24%. 또 세계적인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8%.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과 8%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세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이렇게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만 저 사람들의 그 화려함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공연 관람을 간다라는 게 각각 29%로 제일 많은 대답이었고, 또 연인과 함께 데이트가 22%,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15%, 봉사활동이 5%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엄연히 그 맞이하는 또 보내는 의미가 그 크리스마스에 하는 행동들이 엄연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또 올해도 12월 25일 연말이라 다가온 늘 해마다 다가오는 별로 의미도 감동도 전해지지 않는 그냥 그런 무의미한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지지는 않는가요? 너무 무덤덤해져 잊혀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반복되고 무감각해져도 이 성탄의 의미만큼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에게 오신 날이죠.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해마다 맞이한다라는 것이 식상한 정도가 아니라 해마다 맞이하기 때문에 더 그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되새겨지고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죠. 또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들려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탄의 메시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선언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파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구약 시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신 분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실은 구약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뭐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크고 또 너무 강하신 분.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야. 너무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호랑이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여러분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무섭죠.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감히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임마누엘 말씀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호랑이에요. 호랑이 같은 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의 목소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천둥 소리 같아요. 폭포 소리 같대요. 거대한 폭포 소리 같대요. 그런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들을 수도, 분별하여 들을 수도 없지만은 그 소리 자체의 그 웅장함이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레벨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랑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숙여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작아지신 거예요. 소리도 줄이고 그분의 영광도 일부러 감추시고 작아지신 것,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높고 먼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기 로마, 당시 세계로 호령하던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됐잖아요. 왕족이니까, 어차피 왕족인데. 아니면은 천하무적의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도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 유대라는 당시 식민지 국가,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유대라는 나라, 거기서도 그 유대에서도 가난하고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그 동네 베들레헴, 거기서도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을 구유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도 먼 이방의 사람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 이사야 7장이 주어질 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형편없는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주변 나라의 강대국으로부터 수없이 침공을 당하면서 나라가 사냐 마냐, 존재하냐 마냐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때 당시 왕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얼마나 무능했는지, 정말 그가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도움이 될 정도로, 그 왕이 손을 대는 순간, 그 왕이 무슨 정책을 펼치는 순간 나라는 오히려 더 절망스럽고 멸망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악하고 무능한 리더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나라의 종교나 문화나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댈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더 어려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의 시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포하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과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주셨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고 슬픈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아골골짝 빈들 같은 그런 곳을 간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멀리 이역만리 외국을 가더라도, 또 저 음침한 감옥에 가더라도, 병원 수술대 위에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한 존재가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내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 그 모습만으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도망가도 다 버려도 다 외면해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심으로, 몸소 경험하심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막 우리 처지, 우리 형편을 나와 같은 어떤 그 고통의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정말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속상하죠.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이,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마치 뭐 우리 서민의 경제를, 서민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같이 저 용산에 계신 분이 어떻게 이 구미 땅의 형편을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같은 분이 내 어려움을 알까? 나의 지금 이 막막함을 알까? 나의 이 절망의 고통을 알까?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너무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였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무려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가장 작은 나라 유대에서 가장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으로 30년을 사셨던 것이죠. 흙수저의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당신이 흙수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이 몸이 녹초가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몸소 체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 살 것처럼 하다가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진상 부리는 고객이 어떤, 그런 고객에게 당하는 심정이 어떤지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몸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셨던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한 심정인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안 겪어보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소 이 과정을 다 일부러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모든 어려움을 몸소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그것을 몸소 다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래야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신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그 탄식이 섞인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미리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만히 그냥 구경하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가? 우리 청년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소 위에다가 이렇게 고리 같은 거를 이제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뒤에 수레나 뭐 농기구를 이제 끌게 하는 거죠. 그 멍에가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쌍으로 되어 있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 두 마리 소가 함께 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 그것을 한쪽에서 다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따라가는 그 소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 외롭게 고난당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옆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너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 함께하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인생의 짐이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서 함께 이 문제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끌기 원한다. 그러면 너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것이며 능력과 지혜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d gave him success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라는 게 형통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냥 가만 옆에서 함께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침내 성공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이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거, 문제를 풀어내게 하는 거,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기를 구하기보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타는 불못에 다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왕의 진노를 얻어서 풀물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이곳은 여러분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뭐가 많죠? 석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풀무불은 뭘로 태웠을까요? 석유로 태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엄청나게 강한 불이죠. 강력한 불이에요.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는 불이에요. 그 불 가운데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놀라운 그 사건의 현장을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불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인물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안 되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져지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병에 걸리더라도,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을 지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구미 사랑의 성도님들,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치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바다 끝이 어디일까요? 바다 끝이 존재할까요? 계속 지구는 둥그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다 끝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것이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네? 하나님께 감춰지는 것이 없네? 다 드러난다네? 여러분 혹시 무서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그렇다면 돌이키라는 사인인 거예요.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다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 좀 뭔가 안 맞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즉시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불편하다, 멈출 수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올릴 때에 그것이 은혜로 감사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